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신앙고백서 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4장 보겠습니다. 신앙고백서를 24장 1절, 2절, 3절 오늘 하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한 절씩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어떠한 남자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떠한 여자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부정을 막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결혼이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만 함과 있다. 그러므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며,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에서 악하기로 유명하거나 저주스러운 이단 사상을 유지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불균형의 명예를 면해서는 안 된다. 아멘. 오늘은 이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신앙고백서가 좋은 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다른 신조들보다 좋은 것은 신앙인들의 전 삶을 다 다룬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신앙인의 전 삶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인들 교회에서도 공히 그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오늘같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던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목사님은 진리만을 이야기하시고 이런 삶의 부수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진리와 비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는 이 선이 명확하고 그러지 않아요. 명확하게 여기서부터는 진리고 여기서부터는 비진리고 이렇게 구별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구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나타날 때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을 개혁신앙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혁신앙은 다 토론하고 다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옳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이걸 주장한다가 아니라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에 내 신앙을 맞춰서 이게 옳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고 신앙생활 하는 게 장로교 성도라 이 말이에요. 이 신앙 고백서에 우리는 선설했거든요.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을 신봉하겠다고 안수 집사 때도 권사 때도 장로 때도 목사 때도 안수 받을 때는 다 선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선서했는데 지금 돌이켜 보니까 나 이런 부분은 내 사상이랑 좀 틀린데요. 그럼 그때 왜 선서했나요? 그럼 그때는 제가 미처 공부를 못하고 선서했으니까 그래도 제 사상과는 틀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신앙 고백서에 하면은 우리가 잘못 알고 한 선서라도 그게 하나님 앞에서 했던 선서라 그러면 지키기를 해야 된다라고 신앙 고백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죄를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내가 이 땅을 바라보는 관점과 내가 틀린 부분은 내가 포기하고 신앙 고백서에서 내 신앙을 맞춰 나가야겠다. 이렇게 여러분 마음을 굳건히 다지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목회자는 그러면 이 신앙 고백서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는 가급적이면은 저의 사견을 제외하고 저의 사견을 뺀 다음에 신앙 고백서에서 말한 것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그것을 선포함으로 모든 교인들이 이 신앙 고백서에 맞게 정치적 색깔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가정적 색깔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사회적 참여도도 갖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 신앙 고백서적 관점에 벗어나기 때문에 그냥 정치는 또 알아서 하시고 가정생활은 알아서 인도하시고 또 직장생활은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해버리면은 물론 교회는 싸움이 없겠죠. 물론 그것 때문에 교회는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은 없을 거예요. 왜? 이러한 부분들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리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항상 예민한 부분은 뭐가 예민합니까? 강론에 들어가서 예민한 거예요. 이 땅에 청년 실업률을 없앱시다 라고 할 때 그걸 누가 반대하겠느냐고요. 다 여야가 공히 청년 실업률을 없앱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야가 공히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강론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없앨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는 각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원론이 아닙니다. 원론이 우리를 싸움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강론에 들어갔을 때 싸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능히 이 말씀에 근거하여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졌는데 이 신앙 고백서 안에 나의 신앙의 색깔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개혁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 성도들의 특징인 것이에요. 동양 사상에서는요, 동양인들은 특별히 동양 사상을 떠나서요,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 간의 관계보다는 이 피부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끈끈한 것 같습니다.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아현제일교회 그때도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우리 권사님이 지금 안 계시나요? 예. 그 권사님이 그랬어요. 강에 아들과 영감님이 떠내려가면 누구를 먼저 건지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민 1초도 안 하고 아들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아직도 생생한데요. 뭐 이제 그것은 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정서상 그런 것 같아요. 정서상 그렇잖아요. 우리 부부는 헤어지면 남남이지만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헤어지면 남남이 되겠습니까? 남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요, 이 부모와 자녀 관계보다는 더 먼저 부부 관계를 더 중요시 여깁니다. 부부 관계를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 순서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아놓지 않으면 항상 고부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 순서를 우리의 정서를 누구에게 두느냐? 부모와 자녀 간에게 정서를 두느냐? 아니면 더 중요한 것이 부부 간의 정서를 두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놓지 않으면 항상 고부 갈등은 거기서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적 관점은 부부 관계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 관계가 그 다음인 것이에요. 왜? 부모가 있음으로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만드실 때는 부부를 먼저 만들었죠. 부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자녀가 있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를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치가 생겼죠. 근데 우리의 입장은 어때요?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디자인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부 관계를 먼저 디자인했고, 그리고 부부가 있었기 때문에 자녀가 생기는 것이고, 그렇게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특별히 아들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어르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놈이 결혼하든지 변했다. 내 아들놈이 결혼하더니 변했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아들이 왜 변합니까? 변하지 않고 단지 부부관계의 우선권을 두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른들 눈에는 변했다고 보일 수 있지만 아들들은 웬만하면 안 변합니다. 안 변하니까 어머니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특출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부부관계를 먼저 고려하지 않고, 그리고 혹시 그런 것들이 부모님이 서운할지라도 부부관계를 먼저 고려하라는 것을 먼저 그걸 주지 않으면 분명히 싸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오히려 그 부모님도 알고 보면은 거의 첫 번째 며느리고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도 첫 번째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지금 새 며느리를 맞이하고 새 사위를 맞이한 것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그 어머니도 지금 처음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잘 들을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 아들놈이 또는 저 딸이 나에 대한 애정이 결혼할 때보다 식었다라는 서운함이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 자녀들은 분명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결혼 생활이 좋아지려고 그러면 무조건 1순위는 그 부부관계에 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부부관계의 삶이 알콩달콩하다가 저 녀석이 이 씨가댁을 또는 이 친정을 잊어버린 거 아닌가라고 서운할 때라도 여러분이 그걸 자꾸 표현하고 이야기하게 되면요, 부부관계는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결혼 생활을 정해주셨는데 1번은 우리가 지금 딱히 설교할 게 없어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니까. 근데 이때만 해도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보면 40년 전만 해도 노인들 중에, 어르신들 중에 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첩이 많았었거든요. 그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구절이지만 지금은 다 누구나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들이 결혼한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한 남자든 한 명 이상의 아내를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또한 어떤 여자든 한 명 이상의 남편을 동시에 두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이제 합법적인 결혼 안 하는데 이제 몰래 이제 숨겨놓은 이제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또 결혼하신 분들 중에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정말 아니거든요. 특별히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이성이 있다면 안 됩니다. 그것은 절대로. 그하고 카톡만 하거나 그하고 전화만 하더라도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더니 나는 참 이게 힘들다. 이러한 이성은 지금 현재로서도 안 돼요. 그것은 비록 육체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것은 정서적으로 분명한 음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이렇게 고민거리, 스트레스, 누군가에 말하고 싶지만 남편은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제2의 제3의 다른 남편에게, 다른 남자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한다든지 그러한 것들도 사실은 금지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6째 날 사람을 만드셨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같이 만들었거든요. 남자와 여자는 따로 만들었습니다. 남자를 먼저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이랬는데 딱 한 가지만 보기에 안 좋았다. 그런데 뭡니까?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안 좋더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자가 홀로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보인다, 이 말입니다. 냄새도 좀 나 보이고, 그렇죠? 뭔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남자는 여자가 필요하다. 여자는 남자가 필요 안 할 수 있어요. 그 남자는 여자가 꼭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다 좋다고 생각했는데 남자가 독초하는 것만큼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계속 보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바로 그때만 좋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왜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창조 사역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남자는 혼자 당연히 생육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들은 생육하게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하신 분들은 이걸 잘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남자가 독초하는 게 좋지 않느냐?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 숫자가 일단은 많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될 게 뭐냐면, 목사님 숫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2명이 결혼했으면 몇 명이 나와야 되는 겁니까? 4명,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최소한 2명이면 3명은 나와야 돼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인 거예요. 2명에서 2명은 생육이 번성이 아니죠. 2명에서 2명은 그냥 1대1인 거고요. 2명에서 3명이 나와야 그게 생육하고 번성할 때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화란 개혁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의자가 장의자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이 장의자란 이유는 이 의자에 온 가족이 앉아 있어라 라는 뜻에서 장의자예요. 그냥 우리가 편하게 앉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의자는 온 가족이 앉아 있어야 된다, 그러는 게 장의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차원에서 화란 개혁주의 교회는 보통 2칸 앉습니다.
가족이 보통 2칸 앉아요. 그들에게 3명, 4명은 지극히 작은 숫자고요. 보통 6, 7명이 한 가족이에요. 제가 아는 교수님이 언제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네덜란드에 갔더니 이상한 광경이 난 것이죠. 그때 아내가 예를 낳는데 이제 첫 대면을 하려고 온 가족이 같이 갔는데 줄줄이 12명이 있어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아빠부터 시작해가지고 큰아버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렇게 칭게해가지고 12명이 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12번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버지 빼고 11명이니까 12번째 아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성도들은 전도하지 말고 애를 많이 낳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는 건데 봐봐. 2절, 우리 24장 2절 다시 읽어볼까요?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녀를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게 하고. 거룩한 종자, 즉 나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을 내가 잘 양육해서 이 교회가 거룩한 종자들로 번성하도록 그 자녀를 낳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3명은 너무 적은 숫자인데 벌써 한국적인 상황은 3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고요. 4명은 혀를 끌끌 차는 숫자고 5명은 저건 짐승도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들은 곳이 이 한국 사회예요. 저거 무슨 밥만 먹고 새끼만 쳤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눈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한 눈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낳을 때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낳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 때는 낳자. 남성들은 웃지만 여성들의 표정은 밝지가 않군요. 그런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웨스트민 신앙고백에서 나와 있는 것이고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드는데 그때 이제 하필이면 하와를 이제 뒤에 이렇게 만든 이게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만약에 하와를 머리뼈에서 만들었으면 남자 상투 위에 앉아 있을 것이고 하와를 뭐 발뼈로 만들었으면 남자한테 걷어 차일 것인데 하와를 옆구리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남편이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자와 여자는 서로 동일한 형질이에요. 그게 바로 뼈에서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남자와 여자는 우열에 없다. 우열이 없고 동등하다. 동질적이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말 자체는 틀려요. 남자는 이쉬고 여자는 이샤입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똑같은 인격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보면은 참 성도들 중에 여성들은 사람 대접 많이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남성들이 사람 대접을 많이 못 받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상이에요. 만약에 우리 집사님 내외가 있는데 그 집사님 내외한테 이번에 그 남편 집사님을 우리 수련회 좀 데리고 가면 되겠습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아내에게 물어봐요. 이상하죠? 남편에게 묻는 경우가 제가 별로 없어요. 남편한테 당신 아내를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아내한테는 당신 남편을 좀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 그럴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의 마지막 결제를 누가 하니까 아내가 하는 것 같아서 아내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한국 교회에서도 여성의 권위가 남성의 권위를 넘어서고 있다. 물론 우리가요, 과거에는 너무 집안에서 아내와 여자가 너무 학대를 받고 화병이 걸리고 남편의 그 폭력에 시달렸던 사건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의 반작용으로 지금 어때요? 너무나 또 아내가 세고 강해가 돼가지고 그 남편이 집안에서 꼼짝도 못하는 경우는 또 그것 또한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존재예요. 동등한 존재고 서로가 동등한 존재가 서로가 이야기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고 타협을 해야 되는데 한쪽이 너무 강해서 시끄러! 한마디 하면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부관계는 정말 좋지 않다. 그래서 말라기서 2장 15절 말씀에 여호와는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취한 아내에게서 괴사를 행치 말지니라. 여기 말라기서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아내를 진 이유는 뭐냐? 경건한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함이다. 저는 이 신앙 고백서를 보면서도 또 하나 느낀 건데요. 제가 주례도 좀 자주 하고 이제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혼이라는 것은 말이죠. 결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요,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큰 목적 두 가지. 여러 가지 또 목적이 있지만 큰 목적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서로 도와서 서로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격려하는 돕는 배필이에요. 둘 다. 두 번째는 자녀 생산입니다. 이게 결혼의 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성도들이 잠깐 잊으면 결혼을 자아 성취하는 장소로 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뭘로 나타나냐 그러면, 왜 당신은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아이를 낳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자아 성취에 걸리적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결혼의 이유를 두 가지로 놓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는데 서로 돕는 것과, 두 번째 경건한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고, 그 출산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는 출산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에는 결혼이 그런 헌신된 곳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아 성취를 위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장소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증거가 자녀를 조금밖에 안 낳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자녀는 우리에게 미래를 선사하는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녀가 걸리적거리고 자녀 때문에 내 행복이 막아버리고 자녀 때문에 내 자아 성취가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낳다가 자녀를 이제 더 이상 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녀를 우리에게 천성적으로 주시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지만, 천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줌에도 불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지 못한 것은 사실 결혼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이 정말 설교하기가 민망해요. 뭐 바른 말을 하는데도 아멘을 안 해요. 아멘. 예. 일단 우리 교회는 가 임신할 수 있는 분들은 3명을 도전하길 바랍니다. 3명 정도는 이제 이 가정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첫 발을 내디뎠구나, 이 정도고, 3명 정도는 칭찬하지 마시고 5명부터는 칭찬을 많이 하시고, 4명 정도는 좀 했네, 좀 열심히 수고했네, 이 정도로 4명이고, 5부터 정도 정말 이제 너가 하나님 말씀대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7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요, 2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 고린도전서 7장은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음행의 연고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의 두 번째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너희들이 혼자 살고 독초하면은 그 음행하는 죄 때문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두라, 이 말이에요. 배우자를 두는데 3절에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기서 의무가 나왔는데, 이 의무의 원어는 빚입니다. 빚. 즉 남편은 아내에게 빚을 졌고 아내는 남편에게 빚을 졌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의무는 뭐냐 그러면요, 내 몸뚱아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몸뚱아리는 배우자의 것으로 이미 권리를 양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7장 3절에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내 몸을 배우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부관계를 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신경 쓰고 싶지 않고 나는 오늘 하고 싶지 않거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부부관계는 내 몸은 누구 것이라고요? 배우자의 것이니까 배우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부부관계를 허락해야 된다. 그게 바로 의무고 그게 바로 빚을 졌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이기심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철저히 배우자가 원할 때
그 일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관계는 어때요?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은 내 남편이고 남편들은 내 몸을 주장하는 것은 내 아내인 것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자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분방할 때도 어떤 사람이 분방해야 됩니까? 기도할 때 외에 분방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할 때 외에 분방하지 않고 부부싸움은 분방하죠. 그러니까 성경과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분방하지 마라. 왜? 사단이 틈타한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2절로 넘어가면은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돕고 합법적인 자녀들을 통하여 인류가 번성하고 거룩한 종자를 통하여 교회가 번성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하거나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아서 교회가 번성해지도록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가 번성해지도록 소원을 가져야 되지, 언제든지 정체되거나 숫자가 줄어들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번성해야 돼. 가정도 번성해야 되고 교회도 번성해야 되고 정말 아이들이 태어나서 시끌시끌할 수 있는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결혼에 동의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문제가 좀 어렵습니다. 주 안에서만 결혼해야 되는데,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한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는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혹시 결혼을 전도의 방편으로 생각하여서 결혼 이전에 신앙 고백이 전혀 없는데 명확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따라다니는 정도 하에서 결혼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총각 때나 처녀 때 신앙생활 안 할 수도 있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안 한 상태에서 확실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없는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직장이야. 그 직장에 올라가기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 직장은 새로 들어갈 수가 없지만 교회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계속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눈동자에는 신앙생활이 뭐냐면 교회를 잘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신앙생활로 여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앞둘 때 우리 며느리나 우리 사위가 신앙이 아직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은 결혼 이후에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런 가벼운 생각. 아까 11시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일반 세상의 직장은 대단히 귀하게 생각하지만 신앙은 별로 귀하게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내 사위가 될 사람이 신앙은 깊지 않지만 신앙에는 경건함이 없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직업을 보니까 직업은 좋은데 신앙은 왔다 갔다 잘 들겠지 하면서 그 사람 딱 결혼을 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그래요. 바로 그때 여러분 다 걸립니다. 그때 걸려요. 여기 신앙고백에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그러므로 참된 개혁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이나 기타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결혼해서 안 되며,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에서 악으로 유망하거나 저주스러운 이단 사상을 유지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불균형적인 멍해를 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즉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할 때 배우자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의
6장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이 믿지 않는 자랑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말라라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런 이제 퀘스천 마크가 들어간 겁니다. 그럼 목사님, 교회는 성비의 불균형이 있잖아요. 남자는 적고 여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명씩 결혼하면은 절대적인 숫자의 여자가 남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비가 불균형이 돼서 여성은 많고 남자가 적어요. 그럴 때 그 여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군가 결혼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다시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관찰하고 봐야 됩니다. 진짜 믿음이 들어갈 때까지 관찰하고 봐야 돼요. 가짜로 결혼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지천에 깔려 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 신앙을 버린 사람은 한둘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런 사람이 끝까지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좋은 형제가 나타나지 않으면 신앙 고백서의 말에 의하면 결혼하지 마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될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할 바에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더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신앙 고백서에 의하면 끝까지 기다려야 된다. 단호합니다. 단호해요. 그러면 어떻겠냐? 어쩔 수 없지. 그러므로 참된 회개, 신앙고백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참된 회개, 참된 개혁 신앙을 신봉하는 자들은 불신자들이나 로마 카톨릭 신자들아 기타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 안 되며, 또한 경건한 자들은 삶에서 악하기로 유명하거나 저주스러운 이단 사상을 유지하는 자들과 결혼함으로 불균형의 명예를 위해서는 안 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딱 이야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 아들이, 내 딸이 결혼하려고 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히 노예요. 노. 그 사람이 판검사, 심지어 아주 높은 고위 공직자일지라도 노. 왜? 그는 불신앙자니까. 그거 하나만으로도 노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부모들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이 사람은 속된 말로 최고의 신랑감 1등인데, 일반 세속으로 말하면 최고의 신랑감 1등인데, 문제는 뭐예요? 딱 하나? 교회만 안 다녀요. 그럴 때 이것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어르신들 있나요? 물론 다 이제 출가시켰으니까 크게 내야 할 수 있지만, 아직 출가시키지 않는 분 중에 이 며느리라고 데리고 왔는데, 사위감이라 데리고 왔는데, 신앙은 별로 없고 이 세상의 지위와 위치가 높아서, 여러분 그거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왜? 많은 사람들은 신앙은 어쩌다 보면은 많이 들어가겠지, 신앙 상태가 어쩌다 보면 은혜를 받겠지, 이런 어쩌다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 직업은 되돌릴 수 없잖아요. 직업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그런 인류 신랑감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다가 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들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이 아들의 신앙을 포기하든지, 아니면은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아질 게 분명합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절대로 성도들이 불신자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자기 아내를 교회에 데리고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속상하지 않게 잘 보살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속상하면은 어때요? 아내가 안 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니나 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내나 남편이 화나지 않도록 일주일 동안 조심조심 하다가, 그러다가 1년 만에 한 번 터져도 그 건수 때문에 나 교회 안 가!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자꾸 되풀이되면요, 어떻게 되냐? 믿지 않는 자는 큰 소리 치고 믿는 자는 절절절 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100%입니다. 믿는 자가 배우자한테 큰 소리 친다고요? 전도할 자가 큰 소리 친다고? 전도할 자는 절대 큰 소리 못 쳐요. 근데 믿지 않는 자가, 우상 숭배하는 자가, 이단 종파자가 큰 소리 땅땅 칩니다. 너 그래? 나 그러면 교회 안 나갈 거야. 여러분, 그래서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딸이 그 불신자란 교회에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온통 두들겨 맞다가 너덜너덜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그 관계 속에서 은혜로 통해서 그 남편과 아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만 그때까지 온갖 마음의 고통과 고생, 아무 죄도 안 졌는데, 자기는 아무 죄도 안 졌는데 그 고통과 고난을 끝까지 당할 겁니다. 누가? 시작. 내 자녀가. 그러니 내 자녀를 불신자 남편에게 보내거나 불신자 아내한테 보내면 얼마나 그게 집안에 풍지박산이 나겠습니까? 차라리 그 우리 아들내미 집에, 그 딸내미 집이 평화로우려면 아들이 교회를 포기해버리면 평화로워요. 야, 우리 주일날이니까 오랜만에 우리 가족 데리고 우리 한번 북한산 나들이 가자. 그래버리면은 가정이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날이 되기 전까지 배우자가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생을 시키는지. 저는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는 미처 몰라서 그게 얼마나 그게 위험한 일인지를 깨닫지 못해서 결혼을 했다고 치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결혼할 사람, 그리고 앞으로 결혼을 시켜야 될 자녀가 있는 사람, 잘 생각하십시오. 세상의 위치와 지위와 돈벌이가 여러분 자녀의 배우자의 신앙을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시험입니다. 만약에 내 딸이 또는 내 아들이 배우자 데리고 왔는데 믿음도 없는데 철저히 백수예요. 여러분 당연히 그건 싫죠. 뭐라고 하죠? 그때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아유 신앙이 없어서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내 자녀의 배우자가 믿지 않은데 좋은 직장이면은 야 믿음은 차차 들어가면 되지. 일단 결혼부터 하자. 이러면 끝장납니다. 여러분이 두고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아프게 할 거예요. 지금 우리 자녀한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예, 우리 자녀가 물론 여러모로 A급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녀가 결혼할 때 저는 그렇게 할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의 말에 잘 순종할 수 있는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 여자를 데려오고 나는 아내가 뭐 직장도 뭐 똑똑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잘 보살피고 너를 돕고 너를 남편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결혼을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마라. 믿지 않는 자는 아예 말도 꺼내지 말고 두 번째는 뭡니까? 믿음에도 불구하고 청교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같은 신앙의 색채, 같은 신앙의 색채랑 결혼하라.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개혁주의 성도들은 오순절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순절 계열들과 결혼했다간 또 큰 낭패가 납니다. 그럼 오순절 애들과 결혼하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또 다시 전도해야 돼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재배열되었을 때 그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을 결혼하기가 쉽지 않죠. 마음에 든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그 배우자들이 신앙의 색채, 심지어 청교도들은 말했던 신앙의 색채까지로 합치를 시켜야 되니 얼마나 결혼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